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두운 밤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멀리 계시지만 우리 같이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꼭 나쁜 것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위기가 기회가 된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보략을 꾸며서 유대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황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 그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개입하셔서 하만의 모든 계략이 다 밝혀지고 유대인들은 보호를 받게 되었고 도리어 그 원수들이 죽임을 당하는 대반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회를 경험한 분은 다윗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가 만났던 위기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기회가 된 것을 우리는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버지 심부름으로 싸움터에 나갔다가 3m나 되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매를 가지고 힘차게 골리앗에게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시킵니다. 그러자 골리앗은 3m나 됐지만 그 자리에서 툭 하고 쓰러지고 이 블레셋의 군사가 다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처음 골리앗과의 만남이 위기였어요.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드러내는 기회로 반전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위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것은 곧 기회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는 수제자 베드로가 같이 있죠. 명색이 수제자입니다. 평생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 베드로도 함께 있다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무엇을 만나냐면 풍랑을 만났어요. 어두운 밤중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배에 오르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큰 풍랑이 어떻게 됐나요? 아주 평화롭게 잔잔해지게 변화가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위기가 풍랑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인생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변화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렇게 된 데는 어떤 진실이 그 속에 도대체 숨어
있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도 위기가 자꾸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위기가 위기로만 끝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기회로 변화되어야 될 것은, 오늘 앞부분의 몇 명과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면교사,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현실의 어두운 밤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위기라면은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인생이라고 하는데 인생이 도대체 뭘까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 오늘도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인생이 도대체 뭘까요? 그 인생을 가리켜서 풍랑만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항해한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만나는 게 있어요. 필연적으로 뭘 만나냐면은 필연적으로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다에는 항상 순풍만 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폭풍도 불고, 때로는 돌풍도 불고, 때로는 역풍까지 불어닥치는 게 그게 인생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항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돌풍이 오고 폭풍이 오고 역풍이 불어닥치니 인생 사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은 실제로 신약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문을, 우리 인생의 모습을 아주 잘 담고 있고 그대로 나타내주는 본문이 오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을 그분들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어떤 인생의 모습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배에는 여러 명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타고 있었다고 말씀하죠. 그들은 배를 다루는 기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어부로서 경험이 아주 풍부한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떤가요?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어나자 꼼짝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이어도 풍랑을 만나니까 이게 속수무책인 거예요. 어디 가도 못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이게 풍랑을 만나니까 어디 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풍랑 중에 인생을 항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그냥 항해하기도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아무 일 없이 그냥 항해한다고 하는 것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녹록치 않아요. 그런데 인생을 항해하는데 풍랑까지 한번 와보세요. 풍랑까지 한번, 돌풍까지, 아주 역풍까지 한번 오면은 이 인생은 더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본래 호수가요, 잔잔한 호수예요. 성주순례 때 그 갈릴리 호수가 옆에 오솔급에서 한번 묵어봤었어요. 아, 여러분 부러우시죠? 얼마나 그 호수가 옆에서 묵어보니까 정말 잔잔하더라고요. 갈릴리 호수는 가로가 13km고요. 세로가 21km예요. 그러니까 저 반대편이 잘 안 보여요. 크기가 너무너무나 크니까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다. 그리고 그 주변의 지형은 좀 특이합니다. 사방이 산으로 아주 완전히 쌓여 있어요. 골짜기 같아요. 깊이는 지중해는 바다죠. 바다보다 200m가 더 깊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 잔잔한데 갑자기 흐려지고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이런 갈릴리 바다가 밤이 되면은요, 산은 기온이 아주 낮아요. 그런데 이 호수 표면은 아주 기온이 높은 거예요. 온도차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부는 거예요. 돌풍이 부는 거예요. 역풍이 부는 거예요. 평온한 인생길 같은데 갑자기 그런 거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은 세기가 아주 심합니다. 엊그저께인가 바비, 바이사, 마이사 이런 태풍이 부는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굉장한 태풍과 폭풍이 평온한 상태에서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날도 성경에 있는 당시 그날도요, 그랬던 것임이 분명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4장 24절에 보면은 해가 이미 육지에서 수월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러 왔대요. 여러분, 거슬러 왔다는 바람은 뭐예요? 역풍이에요. 평행본문 마가복음 6장 48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슬러 왔대요. 역시 역풍을 말하죠. 요한복음 8장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왔대요. 돌풍입니다. 평온한 이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에서 역풍과 돌풍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려움이 닥치니까 결국에는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 갈릴리 바닷가에 그만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허우적대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걸까? 이 제자들의 배를 타고 가는 편안한 모습 가운데 갑자기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을까? 깨달을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인생의 풍랑과 같은 위기는 차별 없이 온다는 거예요. 때를 안 가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바다를 말하자면 풍랑이 있다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난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우리가 앞으로나 인생의 과거를 살아갈 때, 풍랑을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풍랑이 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또 때로는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참 어렵잖아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때로는 건강상으로, 때로는 자녀가 힘들게 해요. 여러분,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면서 풍랑이 있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에요. 반면에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은 이건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풍랑의 특징이 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 누군가에게나 불어온다는 거예요. 풍랑은. 그렇습니다. 어부 기술과 경험이 많은 그런 제자들도 풍랑을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베테랑이죠. 베드로가 베테랑이잖아요. 어부들은 베테랑이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그 풍랑에 반한 비껴가지 않아요. 반대로 초보도 풍랑은 비켜가지를 않는 거예요. 베테랑도 초보에게도 풍랑은 사정없이 불어가요. 사정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어려움과 고난의 풍파, 풍랑은 비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 보기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구누구를 만나도요, 체면 때문에 그래요. 굳이 밝힐 것이 없어서 사람들은 안 밝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근심과 걱정이, 모든 사람은 인생이면 다 있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격차,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풍랑은 예외 없이 인생은 다 겪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의 특징은 시도 때도 없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은 출발 직전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오늘은
뱃길이 좋을 것 같아. 처음에 아마 다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살펴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단 끝에 오늘은 잘 건너갈 수 있어. 예수님, 우리 한번 건너가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출발에.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디선가? 예상치 못한 강한 역풍, 강한 돌풍이 예고 없이 불어닥친다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이게 불어닥치는 거예요, 풍랑은. 그리고 또 한 가지 풍랑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해도 불어닥쳐요. 오늘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대적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대요. 누가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배를 가게 하신 것은 도대체 누가 보내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간 거예요, 이 배를 타고 간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어려움이 닥쳤네. 이거 좀 이상해.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왜 풍랑을 만나는 거야 도대체? 아니, 광풍은 왜 만나 도대체? 어려움은 도대체 왜 만나는 거야 도대체? 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만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이 닥친다는 것은 신앙이 나쁘거나 무슨 주의를 지어서만이 닥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요. 정신 차리라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무슨 일을 다 할 주의가 없어도 얼마든지 고난이 올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분이 계시죠. 성경에 보면은 그 증거로 욥이라는 인물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신앙생활 너무 잘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욥에게는 인생에 뭐가 왔어요? 고난이 닥쳤어요. 풍랑이 닥쳤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인생의 항해 때는 누구든지 이 신앙생활을 잘해도 풍랑을 맞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꼭 인생 가운데 생각지 않은 고난이 올 때 괜히 너무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풍랑도 왔는데 나는 죄도 없는데 나까지 너무 자신을 정죄해 버리시면 이거 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저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날 용서하실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여러분 경험할 때 그때 예수님이 너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공간적으로 너무 괴리감을 느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은 내 형편 아시는 거야 도대체? 정말 예수님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날 정말 이해하고 있으실까?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빠져서 허우적 그리고 있을 때 돌풍 만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 줄 아시죠?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를 보고 계시면서 산 위에서 그 제자들이 배를 보고 계셨어요. 그곳에서 뭐 하고 계셨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평행 보면 마가복음 6장 46절 48절이 좀 자세히 나왔어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기도 아래 산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멀리서 보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와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산에서
풍랑 맞아서 어려움 당해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시면서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힘이 되시죠? 여러분, 우리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현장을 주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괴로이 노젓고 있는 지친 모습을 주님은 지금 보고 계세요. 또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사방이 다 우겨싸인 힘을 다했어요. 진퇴양난을 여러분 상황에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분의 모습도 보고 계세요.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해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그분의 모습도 지금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코로나19의 여파로 당장 내일을 염려하고 계시는 모습에 그분의 모습, 아니 우리의 모습도 주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이 모든 환경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사람은 몰라도,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확실해요. 분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간구하세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느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에도 장래 일에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일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를 기도하고 계세요.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환경, 이 상황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기도만 하고 계시죠. 또 안에서요. 이야, 이래서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풍랑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기도하시다가 그것 갖고 안 되시나 봐요. 예수님은 제자들 찾아오셨어요. 본문 25절에 보면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할렐루야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찾아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보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현장까지, 제자들의 현장까지, 우리들의 현장까지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기에 동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특별히 마가복음 6장 48절이 평행본문이에요. 거기 보면 동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시고, 걸어오사, 걸어서 오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안타까워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막 곁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밤사경이래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밤사경이면 여러분 몇 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요. 이스라엘은 밤을요 4부분으로 나눴어요. 1경, 2경, 3경, 4경인데 4경의 첫 번째가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는 어느 때냐면 어둠이 가장 두껍게 밀려오는 시간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어찌 보면 제자들은요 그 시간에 모든 걸 지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1경, 2경, 3경쯤은 그래도 자기들이 뭐 좀 해볼 시간이지만 새벽 3시는 이제 모든 힘이 다
떨어지는 그런 시간에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쯤 돼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때 우리가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참 이렇게 미적미적듯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씀이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휴가 그래도 가깝게나 멀게나 다녀오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바닷가에 휴가를 가시면 응급구조하는 분들이 이렇게 물에 빠진 분들을 구원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막 물에 빠져서 아우성을 치는 어떤 분이 있으면 처음에는 곧장 안 들어간답니다. 조금 본답니다. 왜냐면은 그 구조하는 사람이요 쉽게 구조가 안 돼요. 그 순간은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창피함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나를 다 잘 안 맡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나는 아직 해볼만 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한테 나를 안 맡기는 거예요. 안 보이는 존재에게 뭘 빌어? 있는 것 같고도 안 되는데 뭘 빌어? 이렇게 생각해서 안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아직 정말 내가 가서 안 도와줘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간다고요? 밤 4경에 새벽 3시에 어둠이 짙게 밀려오는 그 시간에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 오시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보거나 우리들의 경우에 보거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언제 가세요? 밤 4경에 가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밤 4경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래저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밤 4경이에요.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최고의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풍랑을 해보려고 아마 처음에 발버둥 쳤을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노를 졌을 거예요. 야, 이게 역풍이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밤 4경쯤 되니까 도저히 자신들의 힘과 도저히 자신들의 방법으로는 풍랑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일수록 코로나가 계속된다고 하잖아요. 이 어려운 순간일수록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풍랑의 현장에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셔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은 차별하지 않지만 믿음은 차별하신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사람 차별하면 큰일 났어요. 하지만 믿음은 차별하신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지식이나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의 배가 아무리 커도 거센 풍랑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기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승리하며 살아갔을 때 그 어떤 모든 것을 이기며 극복하며 승리하여서
기회로 변화시키는 자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자세요.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항상 어느 순간에서도 여러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독일 나치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책을 이렇게 한 편을 이제 썼답니다. 그녀가 라벤슨부르크라는 수용소에서 있을 때 있었던 일화예요. 그 수용소 안에는 유대인 랍비가 한 분이 계셨답니다. 나이가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드셨던 분이랍니다. 그 랍비는 자기 동족들에게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와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다닐 때마다 격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찬양을 항상 인도해 주었던 그런 랍비래요. 이 랍비가 노래는 잘 못했답니다. 근데 항상 이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찾아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은 지나갑니다. 밤은 지나갑니다. 새벽은 찾아올 겁니다. 메시아는 오실 것입니다. 이 가사로 항상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어두움 중에서도 이 유대인 랍비를 존경하고 따르면서 힘과 용기를 받았대요. 근데요, 시간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어두움의 시간은 계속 그 수용소 안에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비명 소리가 나는데 그 사람들은 다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동료들이 그걸 보면서 노래 부르는 랍비를 보면서 이제는 좋은 마음이 안 들어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거절의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있어? 어디 있어?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냐고. 이런 소리가 이제 그 랍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소리를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랍비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전히 랍비는 혼자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밤은 지나갑니다. 밤은 지나갑니다. 새벽은 밝아옵니다. 메시아는 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절망의 순간에 어느 날 2차 대전이 종료가 됐어요. 할렐루야. 수용소 문이 열렸어요. 랍비를 늙은 영감이라고, 저주하면서도 다 손가락질 했던 유대인들이 그때 그 랍비에게 가서 끼워안고 무덤을 태우고 찬양하면서 그 랍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밤은 지나갑니다. 밤은 지나갑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메시아는 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메시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키셔서 우리가 정말로 위기 가운데 기회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세요.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서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때 삶의 모든 풍랑을 극복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대,
이 코로나19의 시대 주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제주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